하나님은 구약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자주 그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애독하는 시편 23편이 전형적으로 그런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구약 성경 시대에 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양을 가까이서 보는 그런 목축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지만은 정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엄청 거칠은 광야가 있고 그 광야에서 많은 양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떼들을 인도하며 먹이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의 목자이시다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5번째 율법의 5번째 성경인 신명기를 설명하면서 신명기라는 책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데바림,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들이라는 그 직역을 좀 더 의역을 하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곧 신명기다.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그 말씀들 내지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은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니라고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지도력을 설계한 이 여호수아가 활약한 성경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는 그 말씀들의 현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때발인 그 말씀들 곧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혹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론적인 부분이었다 하면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현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때발인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첫째, 철저히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도 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한 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준비 단계가 1개월이 걸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까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준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좀 용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계획도 세우고 진정을 어떻게 갖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스케줄도 한번 짜보고, 내가 1월 달에는 어떻게 살고 2월 달에는 어떻게 살고, 금년은 얼마나 벌고 내년엔 또 얼마나 벌고, 그런 경제적인 계획도 세워보고,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는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2020년에는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번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새겨 보았습니까? 얼마나 기도로 투자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를 잘 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해서는 두 번째로 철저히 동쪽을 공략하고 서쪽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쪽이 먼저 점령한 지역이고, 그리고는 계속 서진을 하면서 서쪽을 또 공략을 해 갑니다. 정복하는 단계가 7년 동안 계속됩니다. 한 달 동안 준비를 잘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7년 동안 계속 공략을 합니다. 그것이 주보에 잘 실려 있습니다. 7년 동안 33번의 전투를 통해서 30개 이상의 도시 국가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고 준비를 잘 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총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루어 갈 수 있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민족에게 약속하신 기름진 땅이 아니든가. 저들은 아무리 무장해 있을지라도 마치 우리는 정말 이 형편이 마치 메뚜기와 같이 초라한 그런 민족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준비해서 또 공격하기를 7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갔던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마치 익은 감이 머리에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그 부족들은 정말 강하고, 저들은 뚝대가 짱대 같아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가 북한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핵 위험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또 공격하고 누리고 차지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전쟁의 승패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가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전쟁 때마다 기도하였고 전쟁 때마다 시련 가운데서 역경을 헤쳐가면서 또 공격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는 18년 동안, 그러니까 첫 1개월은 준비를 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정복하는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차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호수아서는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했고, 그들은 서로 양보했고, 그들은 서로 섬겼고, 절제했고, 협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민감했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함받은 민족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게, 어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 계속 청소년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면서 머릿속에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미처 아내에게는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지만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공개하지 못한 비밀이 아직도 내게는 남아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 하는 그 공동체에 대한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다, 가정이 교회다 라고 했던 시절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초라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신천지라는 교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천지는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성경을 마음대로 왜곡해가지고, 그리고 이만희라고 하는 그 노인네가 결국은 지가 구원자 예수다, 예수를 대신하는 이다라고 하니까 쳐 죽이겠죠. 그래도 좋다 이래. 그래도 좋다. 그래도 니는 그렇게 믿으면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은데 왜 남의 가정을 파괴를 하느냐? 왜 남의 돈을 빼앗아가면서 너와 너의 자손들만 헤쳐먹고 사느냐? 이건 정말 부끄러워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 죽으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이들이 이게 사기꾼이야, 이게 횡포자야, 도적이야, 날강도야,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야. 여호수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지난 세월의 시련과 아픔을 싣고 어떻게 희망을
싹 튀어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시는 땅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를 그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절제하고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나는 목사의 아들인데, 나는 목사의 딸로 살았는데, 내 남은 생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섬기려 오셨다 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는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생애는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내 가진 실력이 정말 부족한 것이 좀 안타깝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 적은 것이 원통하지만 그래도 내 가진 것을 총동원해서 주를 섬기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과 양식과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약속하신 그 나라를 짓고 계시고 내가 다 지으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19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희령과 역경이, 고난이 그치지를 않아요. 단 한 해는 그냥, 한 달은 그냥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것이 지난 생애 같아요. 나뿐만이었을까요? 여러분뿐만일까요? 어쩌면 인생이 그러하다니, 광야 40년의 세월들이 그러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광야의 신앙생활도 그런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시련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장을 찾아 헤매있는 그 마귀와 대적에서 마귀를 싸워 이기고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의 말씀을 새기고 또 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피가 같은 수고를 바치면서 이 날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난 주일에도 그런 찬송을 잠깐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이구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참 순례자구나. 잠깐 왔다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구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날들을 한 7, 80년, 막 길면 8, 90년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날수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하신 약속대로도 살지 못하고 아주 장수해서 100살 넘으면 대통령 직함이 가는데 대통령 직함이 받도록 사세요. 120살은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어요. 현대과학으로도 인류가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 연령은 120세다라고 거의 정설입니다. 한때 한 5년 전에 500년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50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현대인들의 태도가 120년은 충분하고 인류의 의학이 어떻게 발전하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사그라져 버렸어요. 어느새 사그라져 버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등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한참 발전하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자고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한 500년은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또 예측도 해봤던 거예요. 소리가 없다. 요즘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 최근에도 들려오는 소리는 한 120년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까지의 학설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승리는 전력의 우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 무기의 개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도 저것들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저것들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저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큰 공부해서 돈 벌여서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우리처럼 10분의 1을 뚝 잘라서 헌금하고 그건 기본이고 그것도 안 하면 도적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헌신하고 또 구석구석에 헌금하는 것들이 돈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저것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쟁의 승리는 전력의 우위에 있지 않다. 전쟁 무기의 개발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 때에 아니 도우시면 내 다음 때에 더 많이 주실 것인가 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렇게 애를 먹이시나 라고 좀 짓궂은 생각도 합니다. 나를 애먹인다고 생각할 때도 숱한 세월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렇게 애를 먹이시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서는 어려서 13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런 표현들이 그 13살, 4살, 5, 6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이 성경들을 읽으면 신이 낚였어요. 신나더라고. 성경에 이렇게 파지티브와 긍정적인, 적극적인 말씀이 있다는 게 읽을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신이 낚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히 공략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겁내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무슨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전쟁 무기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 교통사고로 죽는 부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 사람도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나라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결코 많지 않은 민족, 5천만 인구 중에서, 5천만 중에서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50명 됩니다. 한 50명. 한 40명 이상은 기본입니다. 부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달, 두 달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들어도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하루에 50명씩 자살하는데도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50명, 1년에 15,000명 자살합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손안을 떨어요? 정말 영혼이 잘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조용기 목사님이 큰 어른이다라고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힘통하고 육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요한서 1서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용하게 보았을까? 그게 필이 다 꽂혀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힘통하고 육체도 복받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딱 이 삼박자 주복에 그 필이 딱 꽂혀서 그걸 평생 동안 주장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야, 참 훌륭한 어른이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 제대로 보신 거죠.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범사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진실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함을 보여주는 목자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살되어 노년에 하나님의 위로가 참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이며 살았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합심해 기도합니다.